1994년 10월 달에 그 아침 뉴스에 성수대교 붕괴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뉴스로. 그 다리가 갑자기 중간에 끊어져 가지고 지나가던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낮에 다 무너져 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TV 생중계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하는 그런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잖아요.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게 지어졌는데 그 안에는 부실공사, 잘못된 그런 재료를 쓴 것이죠. 배도 원래 만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업자들이 좀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가지고 불법 개조를 한 것입니다. 평형수를 채워야 될 그곳을 화물칸으로 만들었다가 결국 그 사고가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이 얼마나 참 좋으냐, 번들이하냐 이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안에 구조물이 어떤가, 제대로 지어졌는가, 지어지지 않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원어는 형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 악인을 부러워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악인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악인들이 가진 소유, 힘, 능력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잖아요. 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좀 잘 살아야 되고, 게으르고 좀 거짓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난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도 가인과 아벨의 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벨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악한 자라고 여기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을 벌하시고 아벨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세상은 정반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아벨이 당장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를 해주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너를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벨에 만약에 자식이 있었다면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그럴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잘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시대도 여전히 그런 게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의인들의 고통스러운 호소가 있고 악인들은 잘 되는 모습,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망도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시편 73편에도 그 고라의 자손들이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보다가 그들의 결말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자리에 두시는지, 왜 형통하도록 두시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쭉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쌓였을 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악인들도 악한 날에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선한 자를 통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악한 자는 악하게 쓰임받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악인이 잘 되는 그 순간만 보고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부러워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악인들이 가진 소유, 힘, 그걸 부러워하는 것이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왜 그것을 부러워하냐면 내가 지금보다 돈이 좀 더 많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겠지. 지금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즉 소유와 재능, 권력 이것과 행복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죠. 물론 가난한 것보다는 조금 더 부유한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 지수가 같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내가 지금보다 2배의 돈이 많으면 2배 더 행복하겠지. 지금보다 돈이 10배가 많으면 10배 더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보다 좀 많으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제 그래프가 꺾여진 거죠. 더 걱정이 많고 분쟁이 많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보다 재벌들은 몇 배의 돈이 많습니까? 100배, 1000배의 돈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우리보다 1000배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겪지 않는 분쟁, 갈등이 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라든지 힘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받았도다. 여기 복이 있나니 요 말씀은 다른 번역에는 이런 자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높은 지위를 원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좀 많으면 지금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가난한 자여 너가 행복한 자로다. 부유한 자여 너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난이 복이라는 말 아닙니다. 부유함이 화라는 말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잘못된 기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유한 자들 중에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장 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 사람이 분명히 악한데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이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자꾸 그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들 곁에 있으면 떡을 만지면 콩고물이 묻는다고, 뭔가 나에게 한 자리 줄 것이 아닌가, 이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히 악한 건 알지만 그들 곁에 머무는 것은 그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소유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힘이 내게 주어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김칫국부터 마신단 말이잖아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옆에 있으면 주겠지 생각하는데, 그런 헛된 꿈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그 악한 자들은 돈이 많은데 남에게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자들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악한 자가 돈이 많다고 우리가 그 곁에 머문다고 그들이 내게 돈을 나눠줄 것이라, 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선한 자이죠. 근데 악한 자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 가진 것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100을 가지면 하나 가진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악한 자이지, 우리에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지, 그런 자들을 왜 어리석게 가까이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가 지은 집은 껍데기만 멋있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완전히 부실 공사이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집인데 왜 그런 집을 부러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즉 악인이 지은 집은 껍데기는 멋있는데 안에는 강포, 겁탈, 위협, 이런 걸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 곁에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로 지어진 집은 그 안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지은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자의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을 말하는 속, 그 안이 정말 강하게 튼튼하게 지어진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 종류의 집은 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땅에 사는 집이죠. 땅에 사는 집.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결국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없으면 조그마한 집을 짓고 살다가 조금 돈을 벌면 조금 더 큰 집, 잔디 있는 집,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평생의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골의 신방을 돌며 쭉 보면 시골에도 참 멋있게 지은 집이 있습니다. 한번 내려서 보죠. 저 집은 누가 살까, 어떤 사람이 살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땅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땅의 집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집도 중에 마음의 집.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것은 땅의 집이 아니고 무슨 집이겠습니까? 마음의 집을 말씀하는 거지. 마음의 집.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선생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주할 곳인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앞에 온 사람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거할 공간이 없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집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집을 말하는 마음의 집. 저는 눈에 보이는 집도 잘 지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지어놔야 되는데, 껍데기 집은 잘 짓는데 우리 마음에는 조금의 공간도 없습니다. 내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배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넓은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누구든지 다 와라. 누구든지 다 오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의 집을 좀 잘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눈에 보이는 건물도 지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 그렇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잘 지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집도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왔을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그런 만남이 있고, 어떨 때는 야, 오늘 참 이 사람을 잘 만났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공간에 들어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만나고 대화했을 때 편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지어야 될 집은 바로 천국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걸 오늘 우리의 의미로 보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집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천국에도 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많으면 그냥 한 채 주면 될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 집을 지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에 가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아파트에도 내가 살 집이 없습니다. 내가 살 집. 그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집이 필요한 건 내 집, 그렇죠. 천국에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천국에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너희들의 집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다 지어지면 너희들로 그곳에 불러서 그것을 함께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죽어서 가야 될 집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 좀 싫어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집이 있느냐. 죄송하지만 죽어서도 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한 칸 집은 마련해 놓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 집을 마련해 놔야죠. 이건 땅의 집이 아니고 천국의 집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재료를 뭘 가지고 하느냐, 재료를. 그 재료는 뭘 가지고 짓냐면 땅에서 우리의 순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천국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풍랑이 일어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쓰러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재료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천국에 있는 집이,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그 가사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집을 짓는 자다. 악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의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내가 살 천국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왔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들어온 것이죠. 물론 들어오라고 7일간의 유예 기한을 줬습니다. 근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것을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아가 그 오랜 기간 동안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때 지었던 것은 바로 내가 살 집이고 내가 풍랑 가운데 버틸 구원받을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선행하는 것, 그 상대방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살 집을 지금 짓고 있는 재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좋은 일 하면 그것이 다 하늘의 재료가 되어가지고 좋은 집을 짓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이건 천국의 집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것으로 채워졌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한번 갔다가 잠시 이제 커피점에 들어갔었는데요. 옆에 있는 30, 40대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는데 뭐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고 바로 있다 보니까 들렸습니다. 목회자들은 만나서 뭐 교회 이야기 이런 것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주식이 얼마 올라갔고 또 아파트 사는 것이 올라갔고 그런 이야기 막 뭐 계속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들 마음속에 뭐가 지금 가득한 겁니까? 온통 돈 벌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유익을 얻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만나서 신앙적인 유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게 가득해야 서로가 유익을 얻잖아요. 옛날에 보면 집을 지으면 방 안에 뭘로 다 장식했습니까? 그 옛날에는 보면 브리테니카 대백과사전 안 보는데 그냥 쫙 이렇게 해놓으시면 남들에게 나 좀 똑똑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오디오 하이파이 시스템 막 스피커도 대문짝만한 거 이런 거 쫙 갖다 놓고 나 이렇게 잘 산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TV 뭐 크게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마다 그 방을 장식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보다도 그렇게 취향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의 방에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마음의 방에. 마음의 방에 세상, 욕망, 출세 이런 걸로 채우면 이게 악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보고 나서는 실망하고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배로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가득 채우고 나면 참 다른 사람이 와서 참 힘을 얻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에도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채워 있으면 더 많이 채우면 되고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시기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빨리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사람의 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악인의 집이 있고 지혜자의 집이 있습니다. 악인의 집은 겉모습 보면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재료는 강포, 탐욕, 사람 협박 이런 것으로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가까이 가면 하나 주겠지. 이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채우려는 이런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집, 성도의 집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좀 허름한지 몰라도 안에는 정말 튼튼하게 지혜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집은 계속하는 집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집도 잘 지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나면 오늘 참 만남이 내게 참 유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당 건물도 잘 지어야 되지만 결국 우리 마음,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중요한 성전, 그렇죠? 다른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나면 참 지동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서 갈 천국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천국. 아무리 아파트가 많아도 좋은 집이 있어도 내가 살 집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결국 죽어서 갈 천국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건축주가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재료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축주의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서
우리가 살 천국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정말 지혜와 지식과 명철 같은 좋은 보배들로 채우기 때문에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은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